우리가 읽을 시편은 이제 42편입니다. 시편이 총 5권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42편은 두 번째 권의 시작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편 전반부 1권에서는 다윗의 시를 많이 봤었는데 2권에서는 오늘 시작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이름으로 고라 자손이 쓴 시가 계속 몇 편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42편을 쭉 읽다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깊은 갈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냇물이라는 이 시냇물은 우리가 주변에서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 오랜 가뭄 끝에 어디도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맞아 거기 가면 물이 있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깊은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어떤 우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맥락이냐면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물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가문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상징하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국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은 하나님이라는 이 깊은 갈망을 시작하면서 그가 왜 그런 어떤 갈망을 더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그 지금 고라자손이 처한 형편을 누군가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의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냐.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듯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뒤에도 반복되죠. 9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 낙심은 깊은 갈망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계속 오늘 시인은 이 고라자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참 귀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을 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의 모든 불안과 낙심을 맡겨드리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밑에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내가 낙심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에게 찬양케 하실 것이다. 그런 최종적인 결론을 소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심화되면 불안이 커지면 우리 모든 걸 다 나와버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꾸 붙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고 소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 시인의 어떤 이면에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가능한 뭐가 있을까 봤더니 기억이라는 요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억.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6절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4절은 이전에 오늘 고라자손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섬기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떠오릅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때 자신을 둘러쌌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느꼈던 기쁨,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요건으로 보면 아무래도 성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드렸던 예배,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들이 7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폭포, 파도, 물결은 시편 내에서 고난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의 폭포, 주의 파도. 겪는 건 파도이고 거기에 휩쓸려 지금 휘청이고 있지만 그 앞에 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허락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예배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자신을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깊은 갈망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낙심과 불안 속에 있지만 그 자신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를 기억하면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죠. 42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라사선 시를 볼 텐데 이런 결의, 이런 믿음의 버팀의 결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망 속에서의 깊은 갈망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고라자손의 시에 아주 유명한 시가 이제 3권에는 시편 84편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문지기라도 성전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에 영광스러운 궁정의 첫날보다 이 문지기라도 하루의 문지기라도 성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고라자손은 되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어느 시편보다 더 깊게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시제를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누구죠?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르우벤의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만 제사장이냐.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같은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같은 자손이었거든요. 고아 자손의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었고 자기는 그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딱하니 조건만 봐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만 제사장이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따질만 하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뻑하니 벌리시고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라 자손이라면 내 조상 중에 고라가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를? 자기 가문의 비극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라의 그 대적이 그 자손들 내내 흉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으로서 그들도 멸망할 수 있었지만 민수기 27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더라.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 의로움 중에 배우신 긍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게 딱 고라 자손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망할 만했다. 우리가 진짜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문의 씨가 많을 만했다. 그런데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되고 고난 중에도 하루하루가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 감사했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지를 이해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예로서의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감사하게도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대와 문지기 역할을 맡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상검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조상 중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뒤 주변에 연관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부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맡기시겠어요?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된 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깨닫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심판종에 건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누구보다도 크게 와닿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와닿는 만큼 우리 삶의 고단함도 또 힘겨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고라단성의 시에 담긴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내가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시면 좋겠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고백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혹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 같이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무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한 걸음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말씀이라면 참 절박하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형편 속에 고라자손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기이 여기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고라가 지기회에 매여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았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부정적으로 보면 참 만화의 가문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싹 틔우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 일하시는 깊이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낙심 속에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